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러머 류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2층에 계신 분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어떻게 이런 시간 많이 기다리셨나요? 이 시간들을? 저도 사실 지난주에 제가 일본 투어가 있었고요. 계속 지금 전국 투어를 하고 있는데 이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참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야광봉도 흔들시고 또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오늘 혹시 친구 따라 처음 나오신 분들 한번 엄지발가락을 이렇게 까딱까딱 한번 해보세요. 티나니까. 네, 많이 움직이시는군요. 반갑습니다. 저는 드럼으로 활동하고 있는 드럼 아티스트고요. 전 솔로 아티스트입니다. 제가 그룹으로 활동하지 않고 드러머 리노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월드 투어를 돌고 있는 전 세계 몇 안 되는 유일한 한국 아티스트입니다. 여러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드러머 리노입니다. 네. 오늘 넉넉하게 시간을 주셨으나
제가 연주도 해야 되고 간증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 쳐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있으니까요. 네, 꼭 이렇게 그냥 가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있고 또 새로 나오신 분들도 있고 또 할머니도 계시잖아요. 모든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로 제가 언어의 수준을 맞출 테니까요. 아, 저 사람 참 웃기다, 언어가 좀 이렇게 좀 딸리나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지금 42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말이 좀 어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는 9살 때부터 드럼을 쳤어요. 혹시 여기 9살 있나요? 9살 우리 애기들. 오, 9살 많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9살 진짜 많다. 아까 우리 친구들이 찬양하는데 제가 너무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제가 저 9살 때부터 드럼을 쳤어요. 아마 앉은 키랑 선 키랑 별로 차이 없을 그때쯤 이제 발이 간신히 이제 요 베이스 드럼이라 하는데 여기 발이 간신히 달 때쯤 드럼을 쳤습니다. 제가 자라던 동네는요, 경기도 이천시 아세요? 이천이 뭐가 유명하죠? 쌀, 그리고 도자기, 또 리노. 아, 감사합니다. 야, 진짜 리노 안 나오면 다음 넘어가지 않거든요. 오늘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구해주셨습니다. 쌀과 도자기와 리노가 유명한 우리 이천에는요, 논이 많습니다. 논이. 쌀하고 도자기가 유명하다 보니까요, 저희 집에서 버스에서 내려서 30분을 걸어가야 집이 나왔어요. 저는 7가구밖에 되지 않은 작은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경기도 이천군, 지금은 시가 됐으나 그때는 이천군, 이천읍, 증포리, 요 꼴에서 자랐어요. 요 꼴뚜기 할 때 꼴입니다. 네, 7가구 되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에서 꿈을 꿔봤자 뭘 꿈을 꾸겠습니까? 자기가 알아야 꿈을 꾸잖아요. 대통령을 알아야 대통령이 꿈이고, 그죠? 미용사를 알아야 미용사가 꿈인데, 우리 동네에서는 제가 꿈꾸는 사람, 제가 봤던 사람들이 별로 대단하지 보이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음악적으로 가장 성공하신 분이 우리 동네 무당 아줌마였기 때문에 제가 물론 꽹과리도 잘 치고 북도 잘 치고 창도 잘 하시는데 영적 소울이 저랑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당을 꿈꿀 수는 없었고, 또 정치가로 가장 성공하신 분은 우리 눈에 이장 아저씨였습니다. 헤어스타일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또 입고 다니는 옷이 새마을 조끼 옷 있잖아요. 네, 새마을 조끼 옷 있잖아요. 그 노란색, 초록색, 그 스타일이 별로 안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정치가도 꿈이 아니었고, 또 그 깻잎 파는 아줌마, 농약 뿌린 아저씨, 개장수 아저씨도 있었지만 그곳에서 제 꿈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꿈이 없던 이제 아이였어요. 근데 제가 다니던 시골 교회, 3명밖에 다니지 않는 작은 교회였는데, 누가 연습실 하다가 버리긴 아깝고 고장난 드럼이랑 베이스 기타를 선물해주고 간 거예요. 서울 가져가기에는 꼬물딱지고 버리긴 아까우니 우리 교회에 그걸 던져놓고 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드럼 쟁탈전이 벌어지면서 저희 전도사님이, 야, 내가 군대에서 드럼을 쳐봤다고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죠. 야, 진짜 못 치더라고요. 스틱으로 자기 이마도 때리고 눈도 찌르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저거보단 내가 잘 칠 수 있다, 어떻게 이 막대기를 못 피하지? 이러면서 제가 드럼을 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하는데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학원도 없고 책도 없고 그냥 듣는 대로 쳤습니다. 사람들은 저한테 신동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드럼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솔로 아티스트가 이렇게 공연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어디 가서 이제 소문 낼 때, 야,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 치는 드러머를 봤어라고 아무리 해봤자 여러분들 저 한 명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명, 그러니까 여러 명을 보고 비교가 돼야 되는데, 저도 이천에서 드럼 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스틱으로 북만 치더라도 신동 소리를 들었단 말이죠. 심벌을 딱 맞추는 순간, 야, 역시 천재야, 심벌을 맞췄어. 네, 그런 식으로 제가 신동인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드럼을 열심히 치는데 이제 저를 박자를 잘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바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은요, 세계적인 박치세요. 박자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좀 귀가 안 들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귀가 밝으세요. 우리 사모님이 저 논밭에서 조그맣게 욕하는 소리 다 들으시거든요. 박자만 못 맞춰. 박자 하나 둘 해도 이렇게 안 돼.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제 박자를 맞추는 연습을 했습니다. 저는 드럼이 있기도 전에 목사님하고 찬양을 했으니, 제가 목사님의 몸 동작을 딱 보면 첫 박자를 딱 찾아갔다가는 그런 드러머가 되는 순간 전용 드러머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부흥성회를 갑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여기 찬양팀처럼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 목사님 당당하게 외쳤어요. 너희들이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내 박자를 맞출 수 없어. 난 전용 드러머를 데려왔다. 그리고 이제 리노가 나와. 그러면 9살짜리 리노가 막 나서 쿵쿵 하면서 이제 집회를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박자를 칠 수 없었어요. 딱 한 박자 쳤습니다.
어른들은 고고박자라고 알고 있을 테고 우리 친구들은 8비트, 락비트, 쿵투빠, 쿵투빠 기본 박자 있잖아요. 이거밖에 못 쳤어요. 근데 저는 3시간도 연주했습니다. 전 천곡도 연주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안 바뀌어요. 곡이 바뀌지. 당신은 사랑 할렐루야 마귀들, 저는 안 바뀝니다. 곡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만 치고 있으면 곡이 계속 바뀌고, 자 그만 쳐 그러면 그 집회가 끝났구나 이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박자로 천곡도 연주를 할 수 있었던 실력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드럼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되었어요. 혹시 중학교 2학년 있나요? 중학교 2학년. 네, 있으시죠? 네. 중학교 2학년 나이였습니다. 세상에서 이제 교회 다니지 않는 일반 락밴드 하는 친구를 만났어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저희는 보수적인 교회여가지고요, 저는 절대 강대상 위에 신발 신고 올라오면 안 되고 머리도 절대 기르면 안 되고요, 남자가 귀걸이는 꿈도 못 꿨습니다. 제가 좀 반항하였어요. 근데 그 친구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가죽 자켓에 막 너무 멋있게 하고 머리도 염색하고 다니고. 근데 좀 어디가 많이 아파 보였어요. 그러니까 목이 아팠는지 걸을 때 자꾸 삐딱하게 걷더라고요. 이렇게 막 삐딱하게 걸으면서 야, 너 드럼 쉬냐? 막 이러면서 막 기타도 제대로 안 치고 막 이빨로 뜯고 막 뒤로 치고 막 돌리고 막 이런 거. 와, 진짜 멋있는 거야. 저희 교회에서 그렇게 치면요, 귀신 들렸다고 안 그럴 때까지 안수하거든요. 막 이렇게 하는데 야,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서 그 친구 따라서 클럽도 가보고 공연장도 가보고 해보니까 조명의, 음향의 관중이 달라요. 저희 교회는 어떻게 목사님이 다음 박자 넘어가는지 몰라서 불안에 떠는 우리 사모님과 우리 어머니가 계시는데 거기는 뭐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기엔 너무 실력이 없구나. 그 친구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한 박자로 천곡을 치는데 그 친구는 한 곡에 여러 가지 리듬을 칠 수 있어요. 저한테 말을 하는데 너 펑키 리듬 칠 줄 알아? 보사노바 칠 줄 알아? 잘 몰라. 들어본 적도 없어. 자격지심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자존감이. 그러고 나서 공연장을 딱 봤더니 야, 나는 배워야겠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이 실력으로는 할 수 없겠다 하고선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첫 번째 선택한 길이 바로 교회를 떠난 겁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너무 미숙했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를 떠나서 밴드에 들어가지고 드럼을 막 쳤습니다. 열심히 드럼을 치니까 실력이 금방금방 느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훅 됐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있으세요? 네, 2학년 있으시군요. 네, 2학년 있으십니까? 2학년 다 멋있네요, 여기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되었을 때 팬클럽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팬클럽이. 정말 대단하죠. 이유가 2가지가 있었어요. 제 친구들은요, 다 논밭에서 공 차고 농구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얼굴이 새까맣게 탈 거 아니에요, 그죠? 전 절대 집 밖에 안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은 다 새까맣게 타서 그 맥반석 계란 같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안에 흰 계란 하나가 딱 있다고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예뻐요, 그죠? 제가 지나가면 괜히 후광이 나는 것 같고, 난 쟤만 보여 이러죠. 다 어두운데 쟤만 보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굴이 하얘서 인기가 많았고, 2번째는 경기도청 전체 드러머가 2명밖에 없었습니다. 저하고 어떤 60살 할아버지 경쟁사가. 그 60살 할아버지는 체력이 안 돼. 체력이 일단 한 곡 치면 20분 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 돼. 1시간에 2곡밖에 연주가 안 되는 상황이었고, 비록 저는 뭐 실력은 없었으나 3시간도 싹 가능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쿵팍팍, 그러니까 저를 이제 가르쳐서 키우기 시작한 거죠. 이천에서 얼굴도 하얗지, 공연하면 다 저만 드럼을 치자니까 인기가 많아진 거예요. 중앙통에 이제 조그만 중앙통 하나가 있었는데 학교 다 끝나면 그 중앙통으로 다 몰려다닙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여기 끝에서 저 끝까지 느린 걸음으로 걸으면 30분 만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그곳에서 막 걷다 보면 사람들이 알아볼 거 아닙니까? 평생 거기서 저만 드럼을 치니, 야, 쟤 공연하는 애야, 쟤 드럼 치는 애야를 알아볼 거 아닙니까? 쟤 어느 학교 다니고 뭐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알아보고 또 팬들도 생기니 멋을 부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멋을 부릴 게 어디 있습니까? 2천은 5일장 하거든요. 2일, 7일, 5일장 합니다. 여기 5일장 합니까? 여기 도시라서 그래요. 저희는 5일장이에요. 5일장 아직도. 그 5일장에서 뭐 팔아요? 다 짝퉁 팔지. 뭐 아다다스, 나이스 이런 거 팔잖아요. 우리 목사님 아침 말씀하신 들 뭐 아도다스 막 이런 거 팔잖아요, 그죠? 그런 거 입고 어떻게 멋을 부립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안경 같은 거, 예쁜 안경을 맞추려고 안경원을 갔습니다. 그 연예인같이 예쁜 빨간 테두리 안경을 쓰면 그 예뻐 보이더라고요. 가서 기계로 시력 검사를 잽니다. 그 기계로 시력 검사 재보는 거 해보셨어요? 열기구가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거 있어요. 네,
그거를 제가 탁 재는데 기계로 제 시력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시신경이 약해서 약시래요, 약시. 정확하게 시력을 재우려면 안과 가서 정확하게 시력을 재우면 안경을 맞춰주겠다 해서 안과를 찾아갑니다. 지금은 안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가 그렇다고 옛날 사람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노후된 병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거의 은퇴 직전의 의사 선생님 있죠. 그러니까 저보다 눈이 더 안 좋아 보이는 의사 선생님이, 야, 네 눈이 어디에 달렸냐? 그러면 여긴데요. 막 이런 수준의 이제 병원에서 눈에다 약을 딱 넣고 빛을 쫙 쬐는 동공 확대 검사라는 걸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의료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순간에 두 눈의 시력을 잃게 됐어요. 안경을 맞추러 갔다가 시력을 한 번에 잃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 더 이상 보이지 않으면 큰 병원으로 가야 된다 해서 어머니와 함께 대학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병원이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있는 병원에 가서 6개월 동안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 검사의 결과로는 시신경 손상으로 인한 시각장애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신경 손상은 더 이상 시력이 돌아올 수가 없다, 수술로도 불가능하다, 그리고 내려가라 그랬습니다. 6개월 동안 넘게 검사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집으로 돌아 내려왔습니다. 저는 외아들이에요. 여기 외아들, 외동딸 혹시 있으신가요? 네, 많으시죠? 귀한 집분들. 네, 저 외아들입니다. 근데 저희 집은 어머니 아버지가 맞벌이를 하셨어요. 맨날 집에 한 번도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심한 알코올 중독자셨어요. 그리고 말썽을 너무 많이 피시는, 맨날 술 먹고 집을 부시고 또 어머니를 막 때리시기도 하고 막 집에 불을 지르시기도 하고, 그런 아주 심한 알코올 중독자이셨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가 평생 일을 안 하고 술만 드시니 하던 그 공업사 한때 잘 살았었는데 7번이나 부도를 맞고 이제 쓰러져가는 집안을 일으키려고 길바닥에서 그 버섯 같은 거 몇천 원씩 파는 일을 하셨어요. 여지없이 아버지가 가가지고 박스를 막 발로 차면서 이제 엄마한테 술값을 뺏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저희 집안은요, 그 곳에 외아들 하나 있는데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어머니는 저를 살리기 위해서 또 길에서 장사를 하시다가 또 밤에 이제 돌아오시는데 눈이 안 보이니까 언제 돌아오는지, 엄마가 지금이 몇 시인지, 아침에 이런데 게 아침인지 저녁인지 아무것도 모른 채 소리에만 의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중에 소리만 들어도 저 차 소리가 옆집 차 소리인지 우리 아빠 차 소리인지 다 알게 되고, 발자국만 소리만 들어도 아빠 발자국인지 엄마 발자국인지 다 이렇게 알아갈 쯤이었습니다. 저는 아기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처음에는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기도가 나왔는데 한 계절이 지나고 두 계절이 지났는데도 빛조차 보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가 끊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나?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 기도하면 다 들어주는 거 아니었나? 근데 우리 하나님이 왜 내가 뭘 잘못했더니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세 계절이 딱 지나는 순간 우울증이 오게 되고, 공황장애가 오게 되고, 원망이 시작이 되고, 나중에는 엄마가 이제 집에 와서 우리 아들 하루 동안 힘들었지 하고 머리를 쓰다듬으면 손대지 말라고, 건들지 말라고, 좀 나 좀 가만히 냅둬 하면서 어머니를 밀치기도 하고, 어느새 어머니한테 욕도 하게 되고, 물건을 집어던지게 하고,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했던 못된 행동들을 제가 어머니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의 1년쯤 지났을 때 어머니가 너무 밤마다 우시는 거예요. 좀 미안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정말 좋으신 분이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정말 착하십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어렸을 때 학교를 못 다니셨어요. 초등학교 때 우리 할머니가 저 시골 먼 친척에다가 식모로 팔고 우리 큰 오빠들만 데리고 서울로 공부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초등학교 2학년 때도 학교를 못 다녀서 초등학교도 못 다니시고, 그게 식모살이 하다가 초등학교 6학년 나이쯤 됐을 때 집을 도망쳐 나오셔서 혼자 저기 수유리 쌍문동에서 2년 눈깔 이렇게 붙이다가 17살 때 저를 뵈셨어요. 그리고 저를 18살에 낳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배운 것도 없으시고, 어머니는 저를 갖자마자 무서우니까 갈 곳이 없어서 간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 가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뱃속에 아기 좀 지워주세요 하면서 무서우니까 기도했던 곳이 그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서 어머니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부터 1시간 거리에 있는 교회를 새벽 예배를 빠지지도 않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저를 안고. 어머니는 배운 것도 없지만 마음은 참 착하셨어요. 아버지가 밤새도록 때리고 집을 부시고 했을 때 엄마가 다음날에 우리 때문에 잠 못 주무셨던 그 이웃들 있잖아요. 미안하니까 부침기도 싸주고, 우리 때문에 잠 못 주무셨죠? 하면서 눈탱이 밤탱이 되면서 다녔던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불쌍하니까 제가 우리 엄마 무슨 죄지? 저만 불쌍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엄마한테 내가 위로해주고 싶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니까. 하나 딱 기억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게 좀 어려웠었어요. 저는 저 엄마한테 아기 때 이후로 사랑한다는 말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유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요만했을 때 아빠가 엄마를 너무 괴롭히고 때리고 술 먹고 막 그러니까 엄마가 살기 위해서 잠깐 저를 두고 떠나신 적이 있어요. 저는 그때 우리 교회 시골 교회에 무서운 교회 그 교육관에서 초등학교 4학년 때 1년 동안 살았어요. 이제 먹을 것도 없어서 목사님이 아들한테 이렇게 계란 후라이 해서 형 갖다 줘 그러면 그 애가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제 앞에서 막 울고 있으면 니나 먹어 이러면서 있었던 그 아기 때 그런 마음들의 상처가 있어서 나중에 엄마가 돌아왔는데 싫은 거예요. 엄마에 대한 불신이 생겼습니다. 우리 엄마는 힘들면 언제든 놔두고 떠날 사람이야. 난 절대 엄마한테 마음을 놓지 않을 거야. 그 다음부터 제가 진짜 말을 안 들었거든요. 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정말 자취를 했습니다. 집에 10분 거리에 나와서 엄마 밑에서 살기도 싫고 아빠도 보기 싫어서 그렇게 살던 애가 고등학교 때 눈이 안 보이니까 엄마한테 할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 사랑한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인데 이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예쁘장하게 생겼어도 나름 옛날엔 상남자였습니다. 여기만큼은 아니지만 왔다 거시기는 아닌데요. 그래도 나름 이렇게 좀 남성미가 있었어요. 근데 엄마한테 뭐 사랑해 이런 걸 말 못했었는데 그것을 해주길 원했어요. 제가 그래서 엄마한테 뱉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한테 엄마 사랑해요 감사해요 하는데 엄마가 펑펑 우시는 거예요. 막 울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소원이 이루어졌대요.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대요. 우리 엄마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우리 아들이 다시 보이게 해주세요. 이것도 기도 제목이었겠지만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공황장애가 나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이 더 이상 죽고 싶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눈이 보이든지 말든지 하죠. 근데 그 결과로 사랑과 감사가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고 엄마 기도하고 있었어요. 저희 집안은 감사가 기적이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요건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아버지 일본 부도 나셔서 몇 억을 빚을 지셨는데 엄마가 몇 천 원짜리 그 버섯 팔아서 언제 그 빚을 갚으며 맨날 건달들이 집에 찾아와서 술값 내놓든지 집값을 저 돈을 갚든지 하라고 했을 때 아버지도 술 먹고 길에서 누우시고 맨날 그런 삶을 살았던 우리 가족에 감사의 기적이 생겨났습니다. 그 엄마랑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진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눈이 안 보였을 때 우리 아빠만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엄마가 없고. 근데 옆에 엄마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하나님 눈 보이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이랬는데 이제 아예 안 보일 것 같으니까 하나님 제가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저희 엄마와 평생 예배하게 해주세요. 엄마가 저를 와서 성경 말씀 읽어주는 게 막 그토록 기다려지게 되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 이렇게 카세트 테이프 엄마가 하나 꽂고 가면 그 뒤집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찾지를 못해서. 근데 엄마가 다 시장 끝나고 막 와가지고 야 아들아 그러면서 이제 오늘 새벽 예배 때 목사님이 말이야 하면서 얘기를 해줍니다. 엉망진창이었어요. 엄마는 성경을 글을 모르잖아요. 잘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엄마 그거 있죠. 노아가 홍해를 가리기도 해요. 엘리야가 방주를 짓기도 합니다. 마리아가 물을 떴는데 예수님을 낳았어요. 그게 막 바뀌어요 막. 그런데 듣다 보면 그 사람이 이 사람이지 하면서 근데 그게 그렇게 기다려집니다. 그러면서 예배가 회복이 됐어요. 근데 제가 기도 제목이 바뀌는 순간 어느 날 기적이 시작됩니다. 제 눈에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하고 빛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서 지금은 운전면허증을 딸 때까지 제가 실기 돌아와서 저 여기에 6시간 운전 자차로 하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때쯤 아마 누군가는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나 친구 따라서 교회 나오신 분은 저 사람 이단 아니야? 눈이 안 보였다고? 거짓말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이런 걸 선물해 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클로즈업 해도 돼요. 제가 주민번호 가리고 왔거든요. 이게 바로 장애인증입니다. 네, 진짜 이 교회는 참 믿음이 없군요. 카메라맨 믿음이 생겼죠, 네. 네, 그게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장애인증입니다. 네, 저는 아직도 시각 경증 장애인이에요. 자 보세요. 제가 지금 보이는데 자차로 운전면허증도 땄는데 왜 저는 장애인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보세요.
저를 판명을 내렸던 그 병원은요, 아주 큰 병원이잖아요. 그 큰 병원에서 시신경 손상으로 인한 시각장애라고 정확히 안 보이는 기록을 써놨습니다. 왜 안 보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써 있는 거예요. 시신경 손상으로 인한 시각장애. 근데 그 똑똑한 의사가 왜 보이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쓸 수 없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은 헐 어쩔 거임 난감하네 이렇게 쓸 수 없잖아요. 그죠? 그 의료 기록에 그죠? 헐 레알 진짜야? 보인 걸 맞아? 막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저는요, 일시적으로 잠시 보일 수도 있고 또 안 보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왜 보이는지 왜 안 보이는지, 저는 지금 보정 시력은 안 돼요. 제가 안경을 껴서 시력이 올라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요, 운전면허증을 딸 때까지는 돌아온 거예요. 체하 시력까지. 근데 저는 의사가 당신이 일시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당시 안 보일 수도 있다 해서 내린 게 바로 시각 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장애인 차를 끌고 다닙니다. 그 저는 이제 제가 장애인 주차장에다 주차를 대요. 이게 자정의 주차장가 많이 비어 있을 때 주차를 대면 제가 좀 멀쩡해 보이잖아요, 그죠? 아니 정상적으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다시 할까요? 건강해 보이죠, 그죠?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건강해 보이잖아요, 그죠?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딱 하고 내리면 주차장 아저씨들이 막 소리를 질러요. 거기 장애인 주차장에 여자야 남자 외국인이 아우 막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른단 말이죠. 아직도 제가 여잔지 남잔지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끝에는 알려줄 테니까 좀 걱정하지 마세요. 막 그렇게 할 때 꺼내 드는 게 바로 이겁니다. 제가 장애인이에요, 본인 탑승 걱정하지 마세요 말하면서 보여드립니다. 그게 바로 장애인입니다. 제가 장애인입니다. 제가 시골에 있었을 때는 이게 참 숨기고 싶은 저의 수치였어요. 시골 아이한테는 말이죠, 눈이 안 보인다 그러면 흙 뿌리고 도망가고 침 뱉고 볼펜으로 찍고 도망가고 괴롭히고 하는 친구들이 많진 않았지만 꼭 한 명씩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눈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야 눈 안 보이잖아 병 XX야 막 욕을 해요. 그럼 저는 이제 숨기는 거죠. 나 다 났어 이제 다 보여. 저는 이게 참 싫었어요. 야 너 눈 안 보이잖아, 나 다 났어 다 보여. 야 너 장애인증 있잖아. 그래서 또 이거 구겨서 버리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거 비밀인데요, 제 영어 이름 되게 멋있는 거 아시죠? 리노 팍, 그죠? 저는 드러머 리노가 활동명이에요. 절 검색할 때 이상하게 검색하시면 안 됩니다. 머리 긴 리노 이러면 안 나와요. 드러머 리노 이렇게 쳐야지 나옵니다. 제 영어 이름 이렇게 멋있는데 한국어 이름이 놀리기 딱 좋은 이름이에요. 박병기. 이게 참 진짜 얘 병기야. 참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놀리기 편해. 병 XX야 병아리 병 때부터 놀리기.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실 줄 몰랐는데 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세상에 이 마을에서 안 자란 게 참 다행인데 제가 아니 눈도 안 보이지 이름도 병 XX지 그러니까 얼마나 놀려요. 저는요 이게 저의 수치였어요. 수치, 감추고 싶은 거. 근데 지금 제가 이 자리에 하나님 세우시고 제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딱 와보니까요, 이건 더 이상 저의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명서입니다. 그 누가 너 진짜 안 보였던 거 맞아? 너 진짜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병원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선생님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6개월 동안 내린 검사의 결과는 당신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요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저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겁니다. 저는 미신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을 주면 소원을 들어주거나 내 미래를 알려줄 것 같은 그런 미신이 아니라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사람이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그분, 오늘 읽을 말씀처럼 태풍도 바다도 풍랑도 말씀으로 꾸짖으시면 잠잠케 하실 그분, 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이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이 있다면요, 한번 예수님을 믿어보십시오.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사람이 아무리 고민해도 이룰 수 없는 일이 있다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전지전능하니까 하나님인 거지 여기 모인 사람들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목사님이시란 말이에요. 목사님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최소 7년도 시켜주지도 않아요. 강도사 전도사 다 지나가지고요, 그렇게 지난 그 학자 중에 최고 똑똑하신 분들을 왜 예수님이 전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분입니다. 제가 눈이 돌아와서 기쁨의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한번 들려드리고 싶은데 듣고 싶습니까? 네. 성경에 보면요, 저는 세상에서 음악할 때 실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드럼을 더 잘 치거든요. 미국 애들이 드럼 잘 쳐요. 왠지 아세요? 국악 어느 나라 겁니까? 국악.
우리나라 거죠. 근데 서양 사람은 인간 문화재를 시켜줄 수 있어요, 없어요? 어색하잖아요, 그죠? 그 발음도 안 돼요. 뭐 이런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인간 문화재 같은 거는 당연히 그 나라의 사람들을 시키잖아요. 그 드럼은 한국 드럼 악기가 아니란 말이죠. 브라질 사람이 브라질 음악을 더 잘하는 거고, 재즈는 미국이 더 잘하는 거란 말이죠. 저는 실력으로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제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기쁨이 쫓아가도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을 따라갈 수가 없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은 그 기쁨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기뻐하는 곡을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가장 기뻐함을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췄던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다윗 왕 있잖아요.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도 다윗 왕은 아실 겁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 말이죠. 그 다윗이 영어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야, 여기 또 영어 성경까지 읽어. 야, 진짜 우리 목포 사랑의 교회 수준이 정말 글로벌합니다. 전 다윗이 데이비드라는 걸요 30 넘어서 알았어요.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다윗의 춤이라는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데이비드 댄스예요. 이게 비록 장르는 좀 신선합니다. 일렉트로니카, 클럽에서 들을 수 있는 노래입니다. 네, 저는 약간 반대로 생각했어요. 세상이 들을 수 있는 장르에 찬양을 해버리자. 왜냐면 저는 세상에서 공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올리는데요, 제가 이 노래를 가장 사랑하는 저희 팬들 중에 스님들이 그렇게 이 곡을 좋아합니다. 스님들이 이 곡을 그렇게 좋아해요. 옷이 벗겨질지도 모르고 춤을 출 수도 있고, 머리가 없으신 그분들이 헤드뱅을 그렇게 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제주 올레 홍보대사를 하고 있어요. 순천시 홍보대사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시 홍보대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저희 광주시 홍보대사 하고 있어요. 경기도 광주시. 시 홍보대사 진짜 많이 하죠. 이곳이 다 예배드리기 익숙한 동네가 아니라 고사드리거나 제사드리는데 익숙한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큰 축제를 하면 큰 넓은 곳에서 모여요. 제주 올레 걷기 축제, 세계 걷기 축제를 하면 큰 곳이 어디냐? 절에서 모입니다. 절. 아주 큰 불상이 있습니다. 그 불상이 불쌍하게 딱 있을 때 제가 앞에서 아까 눈을 딱 가리고 연주하는 거 보셨죠? 그걸 연주합니다. 그게 바로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제가 눈이 안 보였을 때 저 이야기를 간증곡으로 풀어낸 거예요. 예배곡이에요. 여러분 아까 놀라셨죠? 그거 다 예배곡입니다. 여러분 속으신 거예요. 앞에 제네시스, 하나님이 선지를 창조하신 우주로 막 빨려 들어가고 그런 걸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찬양을 쫙 하면서 이제 뭐 우상이 무너질지어다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이제 하고, 나중에 이 데이비드 댄스를 하고 집에 가려고 이제 해체를 막 하면 스님들이 무대를 막 난입을 합니다. 아까 그 마지막에 했던 그 곡이 뭐더라? 다윗 왕이라고 있었는데요, 하나님 예배하는데 옷이 벗겨질지도 모르고 춤을 췄던 그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아마 스님이랑 옷이 비슷했던 것 같은데 하면서 설명합니다. 그러면 스님이 그 유튜브 들어가면 들을 수 있나? 여러분들도 안 누르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하셨어요. 스님이. 심지어는 제 옆에 간증 프로그램 밑에 댓글도 다십니다. 참 은혜롭습니다 이러고.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한번 소리 한번 질러보세요. 긴장하셔야 됩니다. 스님도 헤드뱅을 하는 그 곡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이 우리 다윗 같은 춤을 출지 모른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야광봉도 나눠줬는데 말이죠. 야광봉 꺼내 들어보세요. 자, 손이 흔들어져요? 흔들어집니까? 고개도 왔다 갔다 됩니까? 혹시 지금 야광봉을 흔들면서 갑자기 내 팔이 움직여져 하면서 울면서 흔들어서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 별로 없죠. 내 목이 안 돌아갔었는데 지금 갑자기 돌아갔어 하면서 막 할렐루야 하시는 분 없죠. 근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저 얼마 전에 병원에 있었거든요. 지금 그 병원에서 아직도 눈꺼풀 하나 움직이지 못해서 새벽 예배 드리고 금식 기도하면서 우리 아빠 눈꺼풀 한 번만 움직이게 해주세요 하는 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또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저 손뼉 치면서 한번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전 장애우들이 많이 하잖아요. 소리 한번 지르면서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그게 누군가의 소원인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손이 움직여지는 분들, 환호성을 지을 수 있는 분들, 일어날 수 있는 분들, 이 시간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 작은 것에 감사가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하나님 이루어져도 오래 가지 못할 겁니다. 이 작은 것에 감사가 회복되는 그 데이비드 댄스 한번 춤 한번 춰보실 수 있겠습니까? 혹시 이 유튜브를 넌크리스천이 지나가다가 사랑의 길을 딱 찍고 지나가는데 갑자기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다윗 같은 사람이 1000명이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도 저 기쁨을 얻고 싶어 라고 하는 분들이 바로 오늘 이 교회에 초청돼서 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곡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곡을 한번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을 딱 나눠서 왼쪽 신부를 치는 순간 여기 왼쪽에 계신 2층에 좀 꽉 차셨어요. 지금 왼쪽에 계신 분들 기쁨의 환호성 하나님께 한번 드릴 수 있겠습니까? 네, 하나 둘 셋. 자, 오른쪽. 자, 왼쪽. 자, 오른쪽. 데이비드 댄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avid dance. David dance. David dance. David dance, dance, dance.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좋아하실 줄이야. 제가 이렇게 절에서 했어요. 근데 얼마나 그분들이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절 보고 위로받았다 하고, 절 보고 웃음이 다시 회복됐다고 하기도 하고, 저는 다른 거는 그분들을 설득하거나 이길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하지만요, 혹시 기쁨을 회복하고 싶거나 정말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것들, 그것들이 우리 예수님 앞에서 한번 해결해 보고 싶다면 저와 함께 교회 한번 다녀보시지 않겠습니까? 했는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저는 이 찬양을요, 저는 찬양이지만 시 공연에서도 하고 중국에서도 합니다. 이슬람 지역에 가서도 합니다. 제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저를 섭외하시는 분이 잘못이지, 그죠? 그래서 저는 이 곡을 이제 막 합니다. 눈이 안 보였다가 눈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눈이 안 보였어서 제가 눈에 뵈는 게 없어서 그러는데요. 눈이 안 보였다 보이면 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겁이 없어지는 거 있잖아요. 꿈이 너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든지 다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갑자기 희망을 막 적기 시작했습니다.
어쩜 그렇게 꿈이 많은지.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머리가 길으니까요. 참 오늘 미역도 많이 먹었는데 이게 자꾸 제가 어떤 꿈이 있었냐면요, 이런 거였어요. 시골 아이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그 꿈 있잖아요. 이 드럼 있죠, 이거 드럼. 이거 되게 귀한 드럼입니다. 전 세계 몇 대 없는 드럼이에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겁니다. 600년대 메이플로 만든 드럼이에요. 고장나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미국 애들한테 실력을 못 이겨도 너 이 드럼 없지 메롱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드럼 협찬받는 거, 이런 게 이제 저희 꿈이었겠죠. 이 드럼 심벌 이거 되게 비싸요. 하나에 100만 원이 넘습니다. 그 시골 아이한테는 이거 소모품에 그런 걸 살 수가 없잖아요. 아, 나 이런 심벌 같은 거 협찬받고 싶다. 아, 저 스틱 같은 것도 살 곳이 없는데 스틱 같은 거 협찬받고 싶다. 가수들 뒤에서 드럼 치고 싶고 신문도 나와보고 싶고 막 앨범도 내보고 싶고. 시골 아이한테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공연 한번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인데 그것들 다 적었는데 20가지가 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서울을 올라왔어요. 전 좀 일찍 서울을 올라왔습니다. 저는 출가를 했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바꿔서 얘기하더라고요. 넌 가출이야. 출가가 아니야. 이러면서. 근데 저는 좀 일찍 나오게 했어요. 고3 때 일찍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열심히 음악을 했어요. 25살쯤 될 무렵에 제가 적어놨던 꿈에 몇십 배를 이루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참 많이 사람들이 저보고 야, 성공했구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항상 볼 때마다 야, 성공했다, 너처럼 되고 싶다.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시니까 제가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삼촌이 같이 연주했던 가수 중에 아직도 활동하는 G드래곤이라고 있는데, 이거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한 거 맞죠, 얘들아? 삼촌이 교회를 다녀. 이거 봐, 반응 없잖아. 삼촌이 G드래곤 디스러브에 나와요. 뮤직비디오에. 이렇게 반응이 바뀌잖아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친구들처럼 우와 하는 그런 중간 세대. 여러분, 제가 장근석 밴드도 했었고요. 태희휘성, 박기영부터 시작해서 어른들 지금 감흥이 없으시죠? 수아진 프로듀서 했어요. 수아진. 갯바위 부르신 양하연 선생님 드럼도 같이 공연 때 쳤습니다. 이렇게 감이 오시죠? 한스 밴드 프로듀서입니다.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세대예요, 그렇죠? 이게 팬층이 좀 나눠지잖아요. 세상에 얼마나 활동을 많이 했으면 이렇게 모든 가수를 다 했겠습니까? 제가 그 정도로 사람들이 날 봤을 때 와, 성공했구나. 노래방 가면 뮤직비디오 나오고 이런 겁니다. 이제 감이 좀 오시죠? 이제 얼굴이 좀 폈네요. 이제 역시 사람들은 이제 돈 얘기하고 이런 거 성공 얘기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러고 있잖아요. 어른들 또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 또 감흥이 없잖아요. 난 아이돌도 몰라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난 TV를 안 봐, 나는 찬양밖에 몰라 하시는 분들에게 또 힌트를 드리자면,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순수익 8천만 원 한 달에. 야, 그 정도면 어때? 그 정도 성공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래도 TV만 틀면 나와요. 예를 들어 제가 2000년도 초반부터 중반까지 3, 4 방송국 있죠. S본부, M본부, K본부. 케이블 방송 빼고 이 3, 4 방송 출연 횟수가 1500회가 넘습니다. 네, 이 정도면 성공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맞아요. 사람들이 저한테 성공했다 그랬어요. 근데 제 모습은 성공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저는 일단 교회를 떠났었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S본부에 사는 인기 많은 가요 프로그램 바로 오늘 생방송합니다. 네, 오전 9시에 리허설하고 집에 오면 저녁입니다. 전 그 방송을 쉬지 않고 세션을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못 가는 거예요. 한류 아이돌하고 가수하고 활동을 하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다 바쁩니다. 교회는 못 가는 거죠. 그들하고 일을 하기 시작하면 그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고 밥을 먹고 고민하고 하다 보면 술도 배우고 담배도 배우고 욕도 배우고, 제가 해야 될 분량이 넘쳐나면서 나는 한 명인데 내가 수백 곡을 외워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화도 나고 막 누가 방해하면 막 핸드폰도 집어 던지고. 더군다나 예전에는 선교 한번 가보려고 아르바이트 1년 내내 해서 일본 선교 한번 갔는데 돈이 많아지니까 그 일본 선교 간다고 막 울면서 기도하는 친구들한테 너 얼마 모자라? 그럼 30만 원 모자라대요. 야, 내가 줄게. 다. 왜냐면 난 좀 이따 드럼 치고 오면 150만 원 주잖아요. 일주일에 몇 천만 원을 벌잖아요. 그러니 그게 그 마음이 거룩한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냥 동정하는 거죠. 저는 저의 모습이 사람들이 봤을 땐 성공했다라고 할 수 있는 모습이었을 수 있는데요, 저는 완벽하게 본받을 점이 없는 망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담배도 하루에 3, 4갑씩 피기도 하고
술도 너무 많이 먹기도 하고 정말 무시하는 사람들 막 좀 많이 욕도 하고 막 제가 무시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삶을 정리해야 됐어요. 나를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결국 제가 소망만 따라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좀 저를 가만히 내버려 두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혼내실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이렇게 아프게 하고 막 기도하게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 게 가장 저주입니다. 네가 죽든지 말든지 은혜를 받든지 뭐 하나님을 떠나든지 네 멋대로 해. 이게 최고의 저주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때 아마 하나님이 좀 내버려 두셨던 것 같아요. 해봐. 네가 원했던 거 다 해봐. 그래서 제가 다 하고 나니까 완전 망가진 거죠. 죽게 생긴 거예요. 막 제 친구는 목 수술도 했습니다. 막 술도 너무 많이 먹어서 저는 복막염도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단해야 됐어요. 이 삶은 내 삶이 아니다. 근데 놓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그곳에서 막 예수님도 전하고 막 술 먹는 자리 가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좋은 말로 좋은 마음으로 제가 전도할 수 있었다면 저는 사실은 보내심을 받은 자였을 텐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냥 그분에게 잘 보이길 원했고 일 한 번 더 신곡일 때 저 꼭 껴주세요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이제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저는 그곳을 떠났어요. 떠나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참 천국 같았어요. 네. 근데 너무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그러긴 한데 제가 교회의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한테 들었다고 하시면 안 돼요. 알죠? 리노한테 들었다 하면 안 돼요. 교회는요, 드럼 치면 돈을 안 줘요. 비밀. 교회는 드럼 치면 돈을 안 줘. 저보고 돈 내래요. 3박 4일 캠프비 밥값 24,000원 내래요. 드럼 열심히, 또 드럼도 한두 번 시키는 게 새벽 예배 드럼 치라고 그래. 아침 예배, 점심, 저녁 하루에 5번 드럼 시키는데 열심히 쳐서 입금 될 줄 알았더니 잘 가 그러고 뭐 다음 주에 보자 이러는 거예요. 저 몰랐어. 세상에서 입금이 딱딱 됐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봉사하러 간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에 왔으니까요. 제가 너무 세상에 쩌들었던 거죠. 근데 제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있다가 누가 박스로 내 머리 딱 치고 가면 욕부터 빡 튀어나왔어요. 근데 그때는 변화되는, 뭐냐면 교회 여기 장로님들, 막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리노야 막 형들 누나들이 막 오면 막 치킨도 사주고 피자도 사주고 막 안아주고 막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화낼 일도 없고. 그곳에서 누가 또 박스 딱 치고 지나가면 이제 성격이 변해서 괜찮아요, 그냥 박스 안 고장났어요 이러면서 이제 있는 거죠. 그렇게 저는 욕도 끊게 되고 마음도 평화롭게 되고 평안을 되지 않고 뭐 세상에 뭐 별일이 다 있나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그렇게 저는 오히려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처럼 돌아왔어요. 어느 날 세상에서 유명한 악기 회사에서 앰버서더를 줍니다. 홍보대사 같은 걸. 다시 세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세상에 돌아가기가 싫었어요. 다시 그곳에, 여기 천국 같은 그 친구들, 여기 지금 얼마나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까? 여기 진짜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세상 친구들하고 차원이 다르죠. 그죠? 세상 친구들 얼마나 괴롭혀요. 그죠? 괴롭히는 사람 없죠? 여기는. 있으면 삼촌한테 DM을 보내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친구들은 안 괴롭힐 것 같아. 목사님들이 괴롭히죠. 아까 보니까 리노 삼촌 드럼 주더라 다 모여. 그러니까 개미떼처럼 막 와가지고 내 드럼 하나씩 다 옮기던데. 그러니까 본인들께는 안 괴롭히면 괜찮아. 그렇죠? 이렇게 좋은 친구들에게 다 모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살고 싶은데 세상은 너무 악하고 힘들고 너무 그런 곳에 제가 가기가 싫었어요. 얼마나 그 형들이 정말 무시무시한지 아십니까? 세상에 음악하는 형들은 너무 무시무시해요. 얼마나 무시무시하냐면요, 저보다 머리가 훨씬 길어요. 저까지가 머리가 진짜 발로 밟힙니다. 진짜. 야, 진짜 머리 맨날 안 감아서 떡이 져 있어요. 막 떡이 져 있는데 국밥 먹다가 머리가 빠지면 다시 이렇게 건져서 먹고, 담배도 거기다 계속 다시 먹다 뱉다가 막 으아 이러고 다니고. 어마무시한 세계였어요. 그곳에서 제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해야겠는데 저기는 못 가겠다고. 성경에 뭐 요나라고 있습니다. 요나. 저기서 복음을 전하라 했더니 반대편으로 도망가다가 물고기 배에 삼켜져 가지고 물고기 배가 저기 가서 저기다 다시 톡하고 뱉어놔서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그 요나라고 있습니다. 그 요나처럼 난 저기는 못 가겠어요 하고 저는 이슬람 지역으로 갔습니다. 이왕에 죽을 것 명예롭게 죽자. 이슬람 지역에서 플랜카드를 걸고 공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드럼을 치면 사람들이 모였어요. 왠지 아세요? 그 아이돌 그 유명세가 있거든요.
히잡 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누구 드럼 쳤다 이렇게 플래카드 걸잖아요. 한류 가수들.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찬양만 들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아이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그 오빠의 손을 잡은 사람의 손도 잡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 밴드 리더, 그 TV 틀면 나오는 그 사람이 왔다는 거지. 그러면 막 모일 거 아닙니까? 히잡 쓰고 드럼을 치면 복음을 전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 집회의 마지막 날 제가 다리가 팍 아파가지고 못 걷게 되었어요. 발목을 접지른 것처럼 이상으로 더 아팠습니다. 너무 아파서 빨리 한국으로 와서 검사를 합니다. 그 검사의 결과가 2다리의 인대가 다 파열되고 연골도 다 파열되고 뼈 조각이 2쪽 다 떨어져 나가서 복숭아뼈 사이에 이렇게 박혀버린 거예요. 저한테 큰 수술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인공 인대와 연골을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 이전처럼 드럼을 못 친다는 거예요. 좀 억울했어요. 젊고 막 엄청 잘 나갔을 때, 돈 많이 벌었을 때는 세상에서 담배 피고 술 먹고 나쁜 짓 다 하다가 이제 와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는데 첫 번째 예배 투어에서 세상에 발목을 다 파열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의사한테 그냥 뼈 제거 수술만 하고 퇴원하겠습니다. 나중에 뭐 뼈가 잘못되면 뭐 뼈를 이렇게 도려내야 될 수도 있다. 나이가 젊으니까 그냥 수술해라 했는데 저는 그냥 발목 뼈 제거 수술만 하고 병원을 퇴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열심히 재활을 시작했어요. 이 정도 되면 제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죠? 세상을 포기하고. 그러면 저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알았어요. 예를 들어 마른 뼈에 생기가 막 돋아나면서 내 아들아 네가 나를 선택했구나, 인대야 자라라, 우와 나는 우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내 아들을 보라, 우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안 그러는 거야. 휠체어에서 내려오는데 1년 넘게 걸리고 목발에서 내려오는데 1년 넘게 걸리고 전 7년이 지날 때까지 복귀를 못했어요. 이전처럼 드럼 못 치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거 뭔지 아세요? 7년 동안 돈을 못 버니까 전기 끊기고 휴대폰 끊기고 저를 기다렸던 음악하는 사람 다 떠나고 저희 부모님 이혼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또 흉기를 품고 다니셔가지고 접근금지, 어머니가 여성보호센터에 들어가셨다가 이혼하셨어요. 집은 압류가 되었습니다. 돌아갈 집도 없고 부모님 연락 끊기고 친구들 다 떠났습니다.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는 휠체어 타고 이거 하고 발목 찔쩍찔쩍 걸고 있다가 결국은 이제 7년이 지날 때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이전보다 더 심한 공황장애, 이전보다 더 심한 우울증이 생겼습니다. 저는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 예수님 한번 잘 믿어보고 싶어가지고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내 손으로 그거 끊고 교회 들어왔는데 나를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지? 에이,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고난을 주셔.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을 저주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술주정뱅이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게 하고 맨날 엄마랑 저랑 두들겨 맞으면서 자랐는데 엄마는 또 암 걸리셨었거든요. 돈 없어서 암 치료도 못 하시고 계시고 이혼하시고 집 압류당하고 저 눈 안 보였었고 다리도 지금 이렇게 되고 친구들 다 떠나고 야, 예수님 믿어봤자 될 일이 하나도 없네. 그냥 내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고 그랬어요. 그냥 나는 살고 싶지 않다. 그러는 딱 그 마음먹은 날이 2017년 1월 1일이 딱 되는 날이었어요. 남들은 새해가 되면 이걸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전 그 다음날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죽어도 아무도 날 찾지 않겠다, 어두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내 마음이 확 하고 제가 그만두려고 그때 제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리노야, 난 너의 재능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난 너를 사랑해. 리노야, 난 너의 드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난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다. 난 너를 내 자녀 삼았어. 내가 너 때문에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다. 넌 나의 귀한 자녀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졌었거든요. 진짜 안 믿어졌었는데 죽으려고 하고 다 끝내려고 하는데 그 음성이 귓가에서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한데 한 번도 저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린 적이 없던 거예요. 죄송합니다. 전 하나님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었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녔어요. 주일학교 때 열심히 다녔거든요. 근데 저는 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빠 술 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암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 학교 보내주세요. 하나님, 저 대학교, 우리 아버지 보석금 내려고 대학교 못 갔는데 하나님, 저 대학교 보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붙여주세요.
저 돈 벌게 해주세요. 눈 보이게 해주세요. 다리 고쳐주세요. 전 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뒤에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거를 자꾸 조건부로 갖다 붙였었어요. 단 한 번도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죄송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딱 죽기 전에 한 번만 예배보자. 온전한 예배를 한 번만 드려보고 결정하자. 그때부터 예배를 했습니다. 그 새벽에. 어색했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울다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상하잖아요. 귀신하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색했어요. 10번 해보고 20번 해보고 50번 해보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회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참 저를 사랑하셨는데 제 멋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 제가 돈 잘 벌고 잘 나갔을 때 술만 먹고 담배만 피고 어떻게 하면 좋은 거 살까 뭐 살까 생각만 하고 사람들을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 닮고 싶은 생각도 없이 교회도 안 다니고 모든 과거의 것들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잘못했습니다. 계속 그러고 다음 날을 맞이했는데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는 아무 값어치 없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난 예수님짜리 몸값이라는 것을, 아무도 날 찾지 않아도, 아무도 날 공연을 시키지 않아도, 아무도 나를 쓸모없다 그래도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 내 아들이라고 하는. 그래서 저는 다음 날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첫 번째 행동을 뭘로 했는지 아세요? 더 이상 내 몸을 해치지 말자. 하나님의 거룩한 몸이니까. 더 이상 죽고 싶다고 하지 말자.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라 하지 말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렇게 시작된 하루였습니다. 얼마 안 있는데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앨범 내자. 그 전날만 했어도 전 욕을 했을 거예요. 너 지금 누구 놀리는 거야? 지금 발목도 안 돌아가는데 무슨 막 그러면서 막 욕을 했었을 건데 하루 만에 저는 변화됐습니다. 그 친구들한테 설명해주고 있는 저희 모습을 발견했어요. 내가 지금 다리가 힘이 안 들어가. 느려. 근데 친구들이 하는 말 그냥 느리게 치래. 쿵쿵.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해. 이러는 거야. 근데 저는 자존심 상해서 그런 거 하기 싫었어요. 드러머는 어떤 음악 해야지인지 위대한지 아십니까? 아무도 못 따라하는 거 있죠. 아라레레 킥킥 이거 못 따라하겠죠. 이런 거 있잖아. 나만 할 수 있어.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무슨 드럼학원 3개월만 해도 되는 걸 쿵드 박드 데이비드 댄스 뭐 이런 걸 합니까? 근데 제가 변화됐습니다. 아 그래? 그렇게 해보자. 이전에는 나를 위한 드러머였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남을 위한 드러머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나보단 남을 위해서 음악을 해볼까? 했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응원의 댓글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앨범이 15일 만에 나왔어요. 수만 개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유명한 스페셜 페이지에서 저를 광고해주기 시작해요. 다음 달 연락이 왔습니다. 오니치카 타이거라는 신발 브랜드가 있거든요. 유명한 신발이 있습니다. 그걸 안드레아 폼필리오라는 디자이너가 만든 거예요. 그 안드레아 폼필리오가 저를 찾았대요. 드러머 리로랑 패션쇼 하고 싶다고. 제가 3월 30일 날 안드레아 폼필리오와 오니치카 타이거 패션쇼를 진행했습니다. 그러고 오니치카 타이거의 주제곡 OST 곡이 바로 한국 사람의 곡이 되었어요. 전 세계 나가는 그 오니치카 타이거 곡이 한국 사람의 곡이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저의 이름이 밀라노에 확 알려지게 됩니다. 기사가 막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 달에 갑자기 저 드럼 스틱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그니처 스틱을 만들어주겠답니다. 그 다음 달에 진동 메트로놈 회사가 있었어요. 사운드 브레이너라고 아주 혁신적인 메트로놈 회사에서 저를 탑3 아티스트 선정해 주셨어요. 제 광고가 전 세계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기네스북에 등록된 사람들의 사이에 꼈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한국 드러머가. 그 다음 달에 아시아 어워즈상을 받았습니다. 아름다운 얼굴상. 제가 아름답습니까? 사실은 좋은 선한 마음을 갖고 있다 해서 아름다운 얼굴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달에 저 스틱 미국 회사에서 미국인만 선정하는 인터내셔널 아티스트 중에서 월드 아티스트죠. 50명을 뽑습니다. 피처드 아티스트 명예 전당 50명이 있습니다. 거긴 다 미국 사람만 있는데 아시아인 최초 월드 아티스트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저를 소개서를 달라고 합니다. 들어가 봤더니요, 아주 위대한 가수의 드러머라고 써 있더라고요. 뭐 마릴린 맨슨 드러머, 존 메이어의 드러머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저는 자랑할 게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전 누구의 드러머를 하면 전 J.D. 리노파, 지저스 드러머 리노파 이렇게 저는 드렸습니다. 소개를 달라 합니다. 누구의 드러머, 어떻게 드럼을 잘하고 남들은 다 그렇게 썼는데요. 전 가난한 마을에서 태어났고 술주전병의 아버지에서 태어났으나 하나님께서 저를 건지셨고 하나님께서 저를 드럼을 선물해 주셨고 보지 못하는 저를 눈뜨게 하셨고 학교도 못 가는 저에게 선생님을 만나서 드럼을 알려주셨고 걷지도 못하는 저를 갖고 다시 쩔눈마리로 다시 앨범을 냈는데 팬들이 많이 응원해 주게 되었고 그렇게 해외 이름을 알리게 되었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그곳에 제가 등재가 되었어요. 지금도 아시아인 최초 리갈팁 선정 월드아티스트 50인에 한국인 한 명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수도 없는 일이 바로 2017년 1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아시아인 최초 월드아티스트, 한국인 최초 월드아티스트, 아시아인 최초 월드아티스트. 이 국제 누구도 이룰 수 없는 모든 타이틀이 단 1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그러고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전화 한 통화가 옵니다. 내년에 평창 올림픽 하는데 평창 올림픽 라이브 사이트 국제 공식 무대에 피날레 단독 콘서트 해달랍니다. 그래서 제가 평창 올림픽 라이브 사이트 피날레 단독 콘서트 1시간 진행하고 폐막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단 1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눈이 안 보였을 때 제가 보이게 됐잖아요. 그럼 전 지금 보이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고쳐서 쓰셨죠. 그죠? 그럼 전 지금 다리가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졌을까요? 네. 여러분이 말한 것들이 다 정답입니다. 고쳐졌다는 것도 안 고쳐졌다는 것도. 근데 여러분, 저는 아직도 퇴행성입니다. 저는 아직도 인대가 다 파열되어 있어요. 연골이 없음, 다 찢어져 있습니다. 다 이걸 건들 수가 없어요. 지금 뼈를 뺀 곳에 치아만한 뼈를 양쪽 뼈를 뺐거든요. 저는 지금 퇴행성입니다. 저는 지금 약한 발을 갖고 있어요. 이 다리는요 고쳐서 쓰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끔은요 고쳐서 쓰실 때가 있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쓰실 때가 있습니다. 혹시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교회를 처음 나와서 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 자기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 가면 다 고쳐준대. 맞는 말입니다. 근데 다 고쳐줄게 기준선은 모두가 다릅니다.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을 하길 원하는지가 더 중요해요. 고쳐졌는데 엉망으로 산 것보다 안 고쳐졌는데 영향력 있는 삶이 저는 더 좋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저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갖고 사용하실 때도 있어요. 저는요 눈은 고쳐서 사용하셨지만 또 제 욕설은 끊고 고쳐서 사용하셔. 그렇잖아요. 제가 선교사가 됐는데 아직도 욕을 하면서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건 고쳐져야 돼요. 승질머리 고쳐져야죠. 아이들 사랑하는데 제가 막 승질이 나빠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쳐져야 될 것은 하나님 고쳐서 쓰시지만 가장 약한 것은 어쩔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 사람도 하면 나도 할 수 있겠다. 그게 그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마지막 곡 들려드릴 텐데요. 이 곡을 들려드리기 전에 제가 영상 하나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뭐냐면요 갈릴리 바닷가 앞에서 예수님이 배 위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셨어요. 충분히 전하시고 이제 자 해가 저물 쯤에 자 우리 바다 반대편으로 가자 이랬어요. 그래서 배 타고 출발 그랬습니다. 근데요 그 갈릴리 바다는요 굉장히 바다가 험합니다. 파도가 엄청납니다. 오늘도 그 파도가 엄청나다고 나왔죠. 왜 그러냐면 낮에는 육지에 빛이 너무 세게 비쳐가지고 너무 뜨거워요 땅이. 그래서 바람이 막 불면 바다가 평온합니다. 밤에는요 확 식어요. 확 식으면 바람이 역풍이 불면서 태풍이 확 부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었냐면요 그날 배 타고 나갔던 그 선장들과 그 제자들은 너무 잘 알고 있죠. 해가 지면 역풍이 불어서 태풍이 부는데 예수님이 하필 해가 저물 쯤에 출발하자고 합니다. 제가 그 파도를 혹시 보여달라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음성은 끄셔도 됩니다. 음성 끄셔도 되고 이게 어떤 분이 유튜브로 하셨는데 제가 대신 알려드립니다. 자 지금 갈릴리 앞바다에 지금 태풍이 불고 있습니다. 자, 엄청 세죠? 이렇게 야 진짜 이게 엄청난 태풍이 불고 있는데요. 자 보세요. 바로 앞에 이렇게 다 부셔졌어요. 저 낚시도 하고 계시고 낮에는 이렇게 평온합니다. 얼마나 평온하고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고요한 이런 갈릴리 앞바다가 있는데요. 밤이 되면 이게 바로 그냥
파도가 어마어마하게 칩니다. 이렇게 다 지금 부셔졌죠? 이렇게 부셔질 만큼 파도가 치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놀랐습니까? 보세요. 자, 이제 하나, 둘, 셋 하면 몇십 메터가, 와, 자, 끄셔도 됩니다. 끄셔도 돼요. 자, 이 영상을 찍어주신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댓글을 남겼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다고. 자, 여러분, 이 태풍이 얼마나 심한 태풍인지 아시겠죠? 지금 같은 배가 아니잖아요. 나무로 만든 배를 가지고 저렇게 풍파가 치는데 예수님이 가자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갈 것 같으세요? 저는 옛날에 이랬어요. 야, 쟤네들 얼마나 믿음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살려달라고 저렇게 막 때를 쓰냐고. 아, 믿음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걸 발견했어요. 저런 풍파가 치는 걸 아는데 예수님이 가자니까 출발해서 가다가 풍파가 막 치는데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예수님이 꾸짖었던 그 상황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가 맞아?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신 게 맞아? 하고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역사가 더 커져야 합니다. 내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역사가 더 위대해져야 됩니다. 내 걱정, 근심보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더 커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때리면 안 아프냐고요. 때리면 아파요. 저도 지금 누가 괴롭히고 누가 하면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안 아파요? 근데 누가 괴롭혀도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게 믿음이 아련한 거예요. 내가 아프지만 하나님, 내가 참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말씀만 보내면 이 풍파가 잠잠해질지어다. 여러분의 믿음이 사라져달라고 내가 자꾸 불안해 떠는 게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위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 작은 믿음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더 커지길, 그렇게 우리는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 제가 오늘 여기 섰잖아요. 전 지금 수술한 지 2달째 됐습니다. 제가 무슨 수술을 했는지 아세요? 저는 결혼을 했는데요, 난임 부부였어요. 3년 만에 아이를 가질 수 없다 해서 아이를 포기했습니다. 3년 반 만에 아이를 포기한 상태에서 자연 임신이 돼서 아기가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막 키우는데 23주차가 지나고 세상 밖에 나올 쯤에 병원에서도 이제 나와도 요즘 의학으로는 살릴 수 있어요 할 쯤에 제가 어떤 집회를 갔습니다. 강당에 오르기 바로 전에 5분 전에 전화 한 통화가 왔습니다. 아이가 사망했다고. 그래서 저는요, 예배 끝나고 서울에 올라가서 죽은 아이를 아내와 분만하고, 그리고 영안실에 제 손으로 넣고, 그리고 3일 뒤에 화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 유골을 제주도 앞바다에다 뿌려줬어요. 그리고 제가 작년 겨울에 우리 아이를 뿌려준 대평포가 앞에서 아내와 함께 선교사를 받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믿음이 강해도 그런 일이 생기면 아파요. 슬퍼요. 어떻게 자녀를 잃었는데 안 슬픕니까? 근데 저는 외쳤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우리 사랑하는 조이를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드릴 테니까요, 이제 저희 모든 것을 사용해 주셔서 다음 세대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죽어가는 다음 세대가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죽었던 생명이 살게 하여 주십시오. 꿈을 잃었던 다음 세대가 저처럼 하나님께서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저와 함께 복음을 전하게 다니게 하여 주세요. 외쳤습니다. 두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겠죠. 나 혼자 이렇게 외치면 아내도 동의해야겠죠. 하지만 아내가 함께 외칩니다.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러면서 아내가 언니한테 신장을 이식받았었습니다. 아내는 투석 중이었다가 언니의 신장을 이식받았다가 아이를 보내고 면역 억제제를 먹지 못해서 그 물려왔던 신장을 잃었어요. 그래서 다시 응급투석을 시작했었습니다. 응급투석 6개월 만에 제 신장을 물려줬습니다. 제가 불과 2달 전에 제 신장을 아내한테 주고 전 개복 수술하고 지금 의사는 3개월 동안 들어 못 친다고 했습니다. 큰 수술을 했기 때문에 물려준 사람이 더 아프다고 합니다. 그리고 면역성도 조심해야 되고요. 저도 이제 신장이 하나입니다. 무리하면 제가 하나 있는 신장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저도 투석을 해야 되는 거죠. 체력이 반으로 떨어지기도 하고요. 이젠 약도 못 먹어요. 제가 감기약도 못 먹습니다. 신장이 하나여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의사는 3개월 동안 들어 못 친다고 했는데요,
저는 15일 만에 찍은 게 새롭게 왔어서고요. 20일 만에 제주 선교를 갔고요. 지난주에 일본 선교 다녀왔습니다. 하루도 안 빼놓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굳건하게 하십니다. 이제 드럼을 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을 해주시다. 이제 제가 마지막 곡을 연주할 건데요. 저를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십시오. 다리가 퇴행성이고, 그리고 퇴행성으로 가다가 걷지도 못한 채 무릎이 다 휘어 있고, 신장 이식 수술한 지 2달밖에 안 됐고, 저는 혈관이 다 막혀 있습니다. 죽상경화예요. 혈관 나이가 87세랍니다. 제가 약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피를 안 멈추는 약을 먹고 있어서 면도하다 비어도 피가 안 멈춥니다. 제 몸은 완전 낡고 완전 엉망일 수도 있어요. 저는 드럼을 칠 때요, 하나님이 제 몸을 움직이는 걸 제가 느낍니다. 여러분, 제가 드럼 칠 때, 야, 저 사람이 오늘 저렇게 치다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저는 느껴요. 나는 오늘 예배가 마지막일 수 있으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에게 할 수 있는 게 무엇가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약한 다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밖에 없겠죠. 이 마지막의 곡은 아리랑 오브 그레이스라는 곡입니다. 아리랑이라는 곡 아시죠, 어른들? 인생의 가장 어려운 보릿고갯길 넘었을 때 아리랑이라는 고개를 넘었습니다. 혼자 걷는 길 같았어요. 그렇죠? 애를 업고 산을 넘는 분들도 계셨고, 그 아리랑 고갯길을 넘었을 때 혼자 넘는 길이 아니라, 그 알이 뜻이 뭔지 아세요? 알? 그게 알이 바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알. 그 알이 함께 걷는, 그 알이랑 함께 걷는 길이에요. 우리는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젠가 이 자리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실 분이십니다. 그 알이랑 함께 걷는 그 길 끝에는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지금 편곡에서 들려드릴 아리랑 오브 그레이스입니다. 이 곡을 듣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참 축복드리고요, 하나님이 함께 여러분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리랑 오브 그레이스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때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네. 이 시간 이제 마무리 지면서 우리 기도를 한번 하려고 했는데 우리 건반을 좀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반주를 제가 이 시간을 좀 많이 기다린 이유는요, 빨리 찾아뵙고 싶었어요. 빨리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곳에 오지 않아도 일하실 분이고, 제가 와도 일하실 분이고, 다른 사람이 오셔도 일하실 분이지만, 하나님, 나 그 땅을 빨리 만나고 싶어요. 저를 기다리는 모든 분들이 저를 만나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멋지신 분인지, 그 하나님을 좀 여러분께 선물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행복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부모님의 도움 없으면 이 자리에 태어나지 않았을 거고, 부모님이 없던 사람들은 누군가의 돌봄에 이어서 이곳에 살아있는 분들이잖아요. 누군가가 먹을 걸 먹였으니까, 누군가 아플 때 돌봐줬으니까 지금까지 여기 살아있던 분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울 자를 늘 붙여주셨었는데, 어떻게 나이가 먹다 보니까 또 어떻게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맨날 이렇게 슬프잖아요.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 친구들 어려운 일 겪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어려운 일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언젠가 끝납니다. 저도 지나왔고 또 지날 것이며 또 지나갈 거예요. 그 길의 끝에는요, 하나님이 저를 점점 위대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젠 저에게 고난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를 전하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저에겐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사산을 해서 아이를 바다에 뿌려봤더니요, 저에게 권리가 생겼습니다. 어떤 권리냐면 사산 환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권리 말이죠. 그전에 위로할 수 없었거든요. 아이를 잃은 사람은 어떻게 위로를 합니까? 아이를 키워본 적도 없는데. 근데 사산 환자들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리노 선교사의 영상을 보고 저도 이제 집 밖에 나오게 되었어요. 저도 이제 교회 나와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겐 고난이었지만 이젠 수천 명을 살릴 수 있는 그 위대한 또 업적을 남기게 되는 거죠. 장애인증을 갖고 있더니 장애우분들의 홍보대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리노 형제는 눈이 다시 돌아왔잖아요. 우리들 위해서 홍보대사가 되어주십시오. 우리를 더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좀 모아주세요. 알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제가 또 눈이 안 보였던, 학교를 못 다녔던, 가정폭력을 당했던 모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 뒤에 어떤 일이 또 생길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리노 가정에 아픔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지만 저는 그 아픔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저는 이미 파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잘 알고 있는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꾸짖으시면 한 번에 정리된다는 거. 얼마나 무서울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더 대단하신 분이라는 거. 세상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을 막을 자가 없다는 거. 그 무엇도 나를 상하게 할 자가 없다는 것.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같이 나는 믿네라는 찬양을 부를 것입니다. 평소에 많이 불러보실 것이지만 제가 오늘 나눴던 모든 이야기들을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가사 하나하나를 가지고 그 마음을 읽어가면서 한번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부르시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는 믿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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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내 앞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아멘 아멘.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 보 아멘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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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아멘 아멘.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자, 이제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지금 우리 사랑하는 목포 사랑의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수술을 하셨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도 늘 그런 수술과 또 아이를 보냈다가 또 신장 수술을 했다가 믿지 않는 자를 누리는요, 왜 믿는 자들에게 저기 고난만 끊기지 않지? 왜 저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아픔을 겪으지? 할 수도 있지만요, 우리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 여러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십시오. 목포의 땅에 일어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쓰러져가는 기독교가 목포의 청소년을 말미암아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목포의 사랑의 교회 아이들을 통해서 쓰러져가는 대한민국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작은 믿음만 갖고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큰 산을 옮기다고 하셨는데, 내가 큰 것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에 소망이 없지만 사랑의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데,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도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도 만나주십시오. 나의 고통이 끊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의 아픔이 끊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의 손을 잡습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죠. 하나님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죠. 죽은 자도 살리시죠. 하나님 그런 분이시죠.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 나의 손도 잡아주세요. 나의 옷자락도 받아주세요. 나를 쳐다봐 주세요. 주님,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부를 살려주시고, 나의 가정을 살려주시고, 나의 자녀를 살려주시고, 나의 신척을 살려주시옵소서. 나도 예수 믿길 원합니다. 나도 예수 믿길 원합니다. 나도 예수 믿길 원합니다. 나도 예수 믿길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하나님 한번 믿어 몰랍니다. 나도 주님 한번 믿어 몰랍니다. 나도 주님 손잡고 싶습니다. 나도 주님을 부르고 싶습니다. 나의 작은 음성을 주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주십시오.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시간 또 하나 기도합시다. 혹시 오늘 교회 처음 나온 분이 계십니까? 또한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거나 나는 예수님 만난 게 무엇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면,
작은 목소리라도 하나님 나도 예수 한번 믿어볼랍니다. 하나님 나도 만나줄 수 있습니까? 내가 소문을 들었더니 죽은 자도 살리신다고 했고 병든 자도 고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내 병도 고칠 수 있습니까? 우리 시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다. 하나님 나도 주님 믿어볼랍니다. 하나님 날 고쳐주십시오. 날 만나주십시오. 또 믿는 자들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합시다. 하나님 저 사람 좀 만나주세요. 제발 축복해주세요. 제발 저분 좀 구해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한번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복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만나주십시오. 아버지 내 병든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받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받지 못한 응답받게 하여 주세요. 내가 보다 더 축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보다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십시오. 나보다 더 큰 축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나보다 더 큰 응답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믿게 하여 주세요. 저들이 기도하는 걸 버리지 않아 주세요. 저들이 기도하는 응답을 내려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만나주시길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 그 손 잡아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병 중에서 고쳐주십시오. 우리 걱정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 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만나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식수술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제 아내는요 다시 제 신장을 2번째 이식받았는데요 평생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합니다. 이유는요 남의 신장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면역성이 있으면 그 신장을 공격한다고 합니다. 내 안에 남의 신장이 살려면 내 공격력이 없어져야 됩니다. 남의 신장이 내 안에서 하려면 내 면역성이 없어야 된다고 평생 면역제를 잘 먹어야 제 신장이 오래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전 그때 깨달았습니다. 주님 생명 내 안에 살면 내 면역성이 없어야 되는구나. 하나님 나는 죽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 주십시오. 내 노력 따위는 없어도 됩니다. 내 재능 따위 없어도 돼요. 나는 무식해도 됩니다. 돈 없어도 됩니다. 환경 없어도 되고 가족 따위 없어도 됩니다. 주님만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내 안에 온전히 주님께서 살아내 주시옵소서. 주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살길 원합니다. 나는 죽고 주께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내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